그리스도인의 비전, 기독교 세계관 정립을 위한 성경적 토대. 2부 성경적 세계관이란 무엇인가? 5장 구속으로 변화되다. 네 번째입니다. 오늘은 구조와 방향에 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구조와 방향에 대한 알버트 월터스의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구조는 어떤 사물의 불변적 창조 질서입니다. 구조는요, 어떤 사물로 하여금 그 사물이 되게 하는 것, 즉 사물의 실체입니다. 이러한 구조의 근거는요, 창조의 법, 즉 하나님의 창조 명령,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구조에 합당하게 행해야 합니다. 방향은요, 서로 반대되는 두 방향이 있습니다. 먼저 죄의 방향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의도에 불순종하는 방향이죠. 타락으로 인한 창조의 왜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그와 반대로 창조, 구속의 방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의도에 순종하는 방향이겠죠.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의 회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구조와 방향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림으로 비유해 보자면요. 이 구조와 방향은 전선에 흐르는 전류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구조입니다. 이 뒤얽힌 수십 개의 구리선으로 이루어진 전선이 구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각각의 구리선들은 각 세부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과 의도에 의해 세워진 구조를 의미합니다. 이 수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은 수, 양이 있으라 이고요. 여기서 구조는 수, 양입니다. 이 공간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은 지속적 연장이 있으라 이고요. 여기서 구조는 이 늘어남, 지속적 연장입니다. 운동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은 운동, 움직임이 있으라 이고요. 여기서 구조는 운동, 움직임이 됩니다. 물리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은 힘, 에너지가 있으라 이고 구조는 힘, 에너지입니다. 생물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은 생명, 생기가 있으라 이고요. 구조는 생명, 생기입니다. 감각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은 감정, 이 느낌이 있으라 이고요. 여기서 구조는 감정, 느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수 영역부터 이 감각 영역까지는요, 사실 문제를 다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자연 법칙과 같이 그냥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다음 이 분석 영역부터 신앙 영역까지는 가치 문제를 다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규범과 같이 사람에 의해서 수용되거나 거부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분석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은 사고 및 분별하라 이고요. 여기서 구조는 사고, 분별입니다. 역사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은 형성력을 행사하라 이고요. 여기서 구조는 문화를 형성하는 힘이 되겠죠. 언어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은 상징적 의미를 가지게 하라 이고요. 구조는 상징적 의미입니다. 사회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은 교제하라 이고요. 여기서 구조는 교제입니다. 경제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은 절약하라 이고요. 여기서 구조는 절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미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은 조화를 이루라 이고요. 구조는 조화이겠죠. 법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은 공의, 응보를 행하라 이고요. 구조는 공의, 응보가 되겠습니다. 윤리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은 사랑하라 이고요. 구조는 사랑입니다. 신앙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믿으라 이고요. 구조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신앙이 되겠죠. 이 수적 영역부터 신앙적 영역까지 이 하나님의 뜻과 의도에 의해 세워진 구조를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각각의 구조들은 서로 결합하여서 하나의 큰 뜻, 전체 구조를 이룹니다. 즉, 이 구리선을 하나로 모아서 하나로 된 전선, 즉 하나님의 큰 뜻에 의한 전체 구조인데요. 이 각각의 구리선들은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함께 하나의 전체 전선을 이룹니다. 어떤 사람이 행위를 할 때 그는 각 영역에 담긴 하나님의 뜻 구조를 고려합니다.
이 수 영역에서 감각적 영역까지는 이 자연 법칙으로서 따를 수밖에 없겠죠. 사실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석적 영역에서 신앙적 영역까지는 규범으로서 따라야 하지만 한편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가치 문제이죠. 이 각각의 구리선과 그리고 하나를 이루는 전선의 관계를 좀 보자면요. 각 세부 영역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제대로 실천될 때, 즉, 각 세부 영역에 심겨진 하나님의 구조가 제대로 구현될 때, 그러니까 여기는 구리선에 해당되겠죠? 그럴 때 하나님의 큰 뜻, 곧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전체 구조가 전선이 제대로 작동하는 것입니다. 이 구리선들은요, 우리가 체험하는 삶의 여러 측면들, 아까 살펴보았듯이 수적 영역, 수적 측면, 공간적, 물리적 측면부터 법적, 윤리적, 신앙적 측면까지 이런 여러 측면들을 가리키는데요. 이런 것과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각각의 측면들은 함께 모여 하나의 전체적인 구조, 즉 우리의 삶을 형성하죠. 우리 삶의 다양한 가닥들이 하나님의 정하신 구조 안에서 서로 나란히 기능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적, 공간적, 물리적 가닥부터 법적, 윤리적, 신앙적 가닥 등 수많은 가닥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가닥들은 분리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요, 윤리적, 법적, 분석적, 지성적 선택을 고려하지 않고 경제적 선택만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함께 고려하면서 산다는 것이죠. 이러한 구조는 이미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에 의해 세워집니다. 우리 삶을 형성하는 구조는요, 창조 당시에 하나님에 의해 제정되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래와 돌멩이, 식물과 동물, 태양계와 온 우주뿐 아니라 사회생활과 문화생활의 구조까지도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 즉 구조에 대한 응답으로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은요,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표현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방향을 살펴볼 차례인데요. 방향은 수십 개 구리선으로 이루어진 전선에서 이 전류의 흐름과도 같은 것입니다. 먼저 창조 순종의 방향이 있습니다. 이 구리선 비유, 이 전선 비유에 따르면 이 전류가 제대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각 세부 영역을 향한 하나님의 뜻, 즉 각 세부 영역에 심겨진 하나님의 구조에 합당하게 행동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수, 질량, 운동, 에너지, 생명과 같은 이 자연 법칙들을 받아들이며 하나님을 믿는 신앙 가운데 올바르게 사고하며 문화를 만들어가고 서로 교제하며 절약하고 조화를 이루며 공의를 행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순종의 방향입니다. 구조에 합당한 행동 양식이라 할 수 있겠죠? 이러한 순종하는 창조의 방향에 대해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는 그 흐름이 하나님의 창조 언약에 대한 완전한 응답 안에서 그 구조를 통해 흘렀다. 삶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였다. 창세기는 이를 두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한다. 인간 그리고 모든 피조물은 사랑의 순종으로 하나님을 섬겼다. 하지만 타락이 일어났습니다. 이 불순종의 방향인데요. 이 구리선 전선 비유에 따르자면 전류가 역행하는 것입니다. 이 각 세부 영역을 향한 하나님의 뜻, 또 각 세부 영역에 심겨진 하나님의 구조에 합당하지 않게 행동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사탄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수, 질량, 운동, 에너지, 생명 등과 같은 자연 법칙들을 받아들이되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 가운데 악한 생각으로 타락한 문화를 만들어가고 증오하며 낭비하고 조화를 깨뜨리며 불의를 행하면서 서로 무관심한 것. 이것이 바로 불순종의 방향입니다. 이 불순종하는 타락의 방향에 대해서 저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죄가 들어왔다.
이는 반대 방향으로 거스르는 흐름이었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였다. 죄는 세상에서의 삶의 구조를 바꾸지는 않았다. 하나님의 원래 창조 세계는 하나님이 붙드시는 그대로 계속되고 있다. 바뀐 것은 흐름의 방향이다. 그리고 구속, 다시 순종의 방향인데요. 구리선, 전선 비유로 보자면 전류가 다시 제대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각 세부 영역을 향한 하나님의 뜻, 즉 각 세부 영역에 심겨진 하나님의 구조에 합당하게 행동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다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순종하는 구속의 방향에 대해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통해 하시는 일은 우리 삶의 방향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이다. 구속이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우리의 순종을 회복시키는 것이다. 구속이란 우리가 원래 의도된 대로의 우리가 되도록, 즉 원래의 방향으로 흐르게 하는 것이다. 즉 구속이란 창조의 회복이다. 여기서 우리는 잘못된 구분을 좀 살펴봐야 합니다. 성속 이분법인데요. 그림을 보면요. 이 삶의 어떤 부분들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지향하도록 지어진 선한 것으로 보고 다른 어떤 부분들은 본질적으로 열등한 것으로 보는 태도입니다. 이 노란색 영역, 무생물, 동식물부터 사업, 정치, 가정 영역까지를 그냥 열등한 영역, 세속적인 영역, 어찌할 수 없는 영역으로 치부해 버리는 것이죠. 가령 교회 영역은 본질적으로 거룩한 것으로 보지만요. 정치나 사업 영역은 본질적으로 타락한 것으로 보는 태도입니다. 이런 태도를 취하게 되면요. 교회 영역에 온 힘을 쏟으면서도 일상적 삶의 영역에서는 불성실하게 될 수 있습니다. 정치나 사업 영역에서 이룰 수 있는 이 선한 업적, 가령 이웃사랑과 관련된 업적을 포기하게 되고요. 적당히 죄와 타협하며 기껏해야 먹고 살기 위해 돈을 버는 수단 정도라만 여기는 것이죠. 따라서 올바른 구분이 필요합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각 영역의 구조를 파악하고 거기서 방향을 분별하여 올바른 순종의 방향을 취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 그림을 보면요. 삶의 모든 부분에서 이 하나님의 뜻과 의도에 따른 구조를 찾아내고 삶의 각 영역에서 발견되는 구조에 합당한 방향으로 행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그림에서 나오는 노란색 부분, 죄로 오염된 부분을 몰아내야 합니다. 모든 영역을 다시 하나님의 것으로 되돌리는 것이죠. 가령 교회는 무조건 거룩하다고 덮어둘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타락상을 구별하여 제하고 교회가 온전히 교회답게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겠죠? 교회를 하나님의 것으로 되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업은 어차피 세속적이고 열등하다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사업을 통해서 많은 소비자들이 좋은 제품을 누릴 수 있도록 애써야 합니다. 이 사업을 하나님의 것으로 되찾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웃사랑이겠죠? 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리고 우리의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하나님은 세상을 모든 면에서 선하게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비록 죄로 인해 타락했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것을 구속하셨고 또 하실 것입니다. 이 창조와 구속 가운데 우리를 부르심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에게 요청되는 응답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문화적 현상을 이해하고 그 현상들을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복속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먼저 구조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에서 창조될 때부터 선한 점은 무엇인가? 그 일에 관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인가? 다음으로 방향을 분별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그 일에서 죄로 인해 왜곡된 점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어그러뜨리고 있는가? 또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회복시킬 것인가? 이 질문들은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해야 할 질문입니다. 이러한 질문들은요, 인간 문화의 모든 영역에 적용됩니다. 우리는 인간 문화의 어떤 측면을 마치 그것이 구속에서 제외되긴 한 것처럼 그렇게 무시해서는 안 되고요. 또 한편, 또 다른 어떤 면이 겉으로 가치 있어 보인다 해도 또 무비판적으로 수용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영역에서 구조를 파악하고 방향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해야 할 영적 전투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들과 더불어 창조 규범에 민감한 불신자들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분별력을 가지고 영적 전투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삶의 모든 영역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의 지침을 우리에게 가리킬 때,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